일본의 미쓰비시 기업을 일으킨 이와사키 야토루,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8순이 넘은 어머니가 큰 보따리 하나, 아주 낡고 싹은 그런 보따리 하나를 그 앞에 풀어놨습니다. 아들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어렸을 때에 치고 자던 모기장이다. 아들은 어머니가 내놓은 낡고 낡은 모기장을 보면서 묻습니다. 어머니, 이 낡은 모기장을 왜 아직까지 이렇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날이면 다 쓰러져가는 고향 오두막집에서 너와 내가 이 모기장 하나를 치고 달빛을 보면서 벌레 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잠자던 일을 너는 기억하느냐? 사실 이와사키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며 그를 키워갔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님의 기대와 정성에 부응하여 올곧게 장성해서 큰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앞에 둔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워진 것 같구나. 하지만 나는 내 앞날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며 너에게 말하고자 한다. 아니 어머니, 내가 이렇게 큰 기업가가 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너는 지금 부자라고 해서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겉으로 치장하는 것밖에 모르고 사는구나. 그러나 네가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옛날 이 낡은 모기장 속에서 잠자던 추억과 기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돈이란 그 운이 닿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이 모기장을 생각하며 그 어렸을 때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앞날을 더욱더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와사키는 죽음을 앞두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 낡은 모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앞에 내놓고 보여준 모기장은 남들 눈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낡고 싹은 모기장이지만 이와사키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낡고 낡은 모기장 안에 감추어진 무수한 추억과 어린 날의 동심, 비록 지난 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동심의 세계가 숨어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기장 속에서 자기를 꼭 품어주었던 그 어머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성장한 아들을 위해서 그 낡은 모기장을 보면서 자식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어머님의 지혜가 그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낡고 낡은 모기장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와사키 야토루에게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만이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그 동심의 세계,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그 따뜻한 사랑, 그런 세계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가? 나의 일상사 중에 남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남들의 눈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아주 귀한 것, 내 안에서 머물고 있는 아주 귀한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저분이 정말 사도가 맞아? 어떻게 설교하다가 저렇게 푹 넘어져서 그냥 간질병 부부부부부 그러면서 일어나서 또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소중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은 시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련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에 따라 달리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왔을 때에 첫 번째 질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셔? 라고 질문 속에 원망을 담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의 계획도 세우고 믿음의 용사로 다시 힘을 공급받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서너 달, 1년, 2년, 3년 지나면서도 응답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생활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전체가 다 곤두박질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에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섭리, 보이지 않는 은혜, 이런 것들도 다 상실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은 첫 번째 그의 기도가 육체의 가시였어요.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남은 모르고 내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번역상에 오류가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는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는 육체의 아픔, 부끄러운 아픔이지요. 그것을 뽑아내어야지 되는데 고린도 교우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못된 말들을 했어요. 더러 소수의 개척 멤버들은 그래도 그분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우리는 바울 선생님을 따라야지.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얼마 전에 와서 부흥회하는 거 보니까 역시 예수님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베드로만이 알아. 그러니 바울 선생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 하고 개바파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우리 몇 년 전에 부흥회하고 다녀가지고 아볼로 선생님 있잖아. 그분의 말은 청산유수 같다. 어떻게 그런 말씀이 거기서 쏟아지는지 하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말도 언변도 부족하고 어휘 나열하는 것도 아볼로 선생님만큼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맞아? 이러면서 아볼로파가 생긴 것입니다. 더더욱 어떤 사람은 아니 바울의 외모를 봐. 저 바나바와 같이 아주 훤칠하고 얼굴에 부티가 나고 귀족적인 냄새가 풍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제우스 신과 같이 생겼구나 해서 쓰쓰라고 하는데 바울은 저렇게 궁상의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그리고 다리는 안개 다리에다가 두 다리는 짱딸망해서 누가 그에게 호감이 있겠어 이러면서 바울을 폄하하는데 그런 얘기는 그래도 다 참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아니 설교하다가 어떻게 퍽 쓰러져서 간질 발작을 할 수 있어 이러는 말에는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도상에서 만날 때에 강렬한 빛의 쬐임에 의해서 그의 뇌 손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눈앞이 깜깜하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너무 밝은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팍팍팍
헉헉 하고는 다시 일어나서 눈도 나중에 노경에는 잘 보이질 않았어요. 이것을 육체의 가시로 사탄이 나에게 박아놓은 사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그의 아픔이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교회들은 초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한 걸 알고 있습니다.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푹 쓰러져서 간질 발작을 할 때에 다시 정신 차리고 설교하면서 내가 얼마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강렬한 충격으로 저에게 이런 참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다 그것을 용납하고 수납했어요.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 만나서 저런 흔적을 가지고 있구나.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처음에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자꾸 그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던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복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 여행에 세운 교회들까지도 그러는데 2차 전도 여행에 세운 고린도 교회는 더더욱 말할 것 없지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런 이해와 사랑과 눈이라도 빼어줄 듯한 그런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게바가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의 상처는 대단히 컸습니다. 거기에다가 간질 발작하는 이것을 하나님 내 전도사에게 전혀 복음 전도사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니까 이것을 육체의 가시요 사탄의 사자인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안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한 가지씩 이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한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사는 삶을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왕성하게 했던 사도 바울 역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다른 사람은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나는데 진작 자기의 간질병은 안고 살아야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라. 그 사도 바울도 그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 나에게만 기도 제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방을 간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겉으로는 다 평온한 가정인데 막상 각자마다 다 사도 바울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는 별로 없죠. 목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걸 보고서 아이고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육체의 가시는 무슨 육체의 가시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위로받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에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사도 바울의 기도, 육체의 가시라고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한마디로 친절한 거절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토록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도 바울, 그 기도 하나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어떨 때는 시험 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거절하신 거예요. 8절,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거절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서운한 일입니다. 아니, 내가 잘 먹고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기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탁 거절하시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되게 섬기고 일생을 주님의 일을 잘한 하나님의 빼어난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거절을 꼭 들어줘야 될 거절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의 경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모세는 광야를 걸으면서 오직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 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되게 먼 것도 아니고 겨울만 내려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못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요 겨울만 건너가서 요 계곡만 건너가서 저기 땅을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신명기 2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네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서 만주 벌판에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했는데 조국 광복의 날에 두만강을 건너서 탁 힘있게 밟을 수 있는 그날이 되었는데도 강 건너지 마. 너는 여기서 죽어. 참 기가 막히는 독립투사의 애환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거 더하지요.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구경만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최고의 소원은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여력을 여유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성전 건축하는 모든 기자재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할 때에 손에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그 피 흘린 손으로 성전 지을 수가 없다. 역대상 22장 8절에 손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부득부득 그냥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재료가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힘이 없어 건너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마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 간구를 거절하셨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 너를 위해서 가시 뽑아주면 안 돼. 그 바울의 유익이 뭘까요? 스스로 너무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 갖추었다라고 자만에 빠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거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우리 새벽기도 할 때 로마서를 강의하는데요, 단어 한자가 얼마나 압축된 단어로 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반 다른 성서 기자의 기술에 의해서 쓴다면 아마 그 분량은 현재 양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도 압축된 용어로 썼는데도 신약 성경의 뒷부분의 절반을 그가 쓸 정도로 탁월한 인물입니다. 베냐민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혈통 관계는 사울의 후예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대단히 알아주는 그런 후예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니까 당시의 율법학교로서는 최고의 학부를 나갔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의 권력의 배경 같은 거를 보면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육체의 병까지 없으면 얼마나 그냥 자만에 빠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를 겸손의 말뚝에다가 묶어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도 이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하나씩 다 주신 이유는 내가 너무 딴 길로 새지 않도록, 옆길로 그냥 말뚝 뽑고 도망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겸허히 허리 굽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적인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어요. 9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앞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더 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거의 바닥에 있으면 어떤 다른 것도 여기에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꽉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으실 것이 없어요. 내가 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줄 것이 내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일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일 때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주님 별로 찾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 자전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넉넉하면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주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은혜 안에서 보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었어요. 이야, 그때 포도주가 없을 때 주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포도주를 나는 그때 맛봤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 그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 이렇게 내가 약할 때, 없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9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집에는 뭐 다 좋은데 손자 녀석이 아주 그냥 머리가 팅해서 늘 기도 제목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머리로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집에는 다 좋은데 우리 사위 녀석이 아유 늘 기도 제목이야. 아유 저는 뭐 술꾼 저거 언제 술 저거 끝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또 채워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삼을 수 있어요. 내가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주님이 은혜로 만들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사모해야 돼.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육체의 가시. 하나님의 친절한 거절 뒤에 결과물이 뭐냐? 변화된 바울이에요. 변화된 바울. 약한 것들을 더욱 자랑하는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 뽑아내어 가지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는 바울이 아니라 그걸 그냥 품고서도 자랑할 수 있는 바울로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살면서도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는 더 뛰어난 탁월한 영성을 지닌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체코입니다. 체코의 프라하는 동유럽의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성 니콜라이 성당입니다.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그 매 시간마다 울려나는 종소리요. 그거는 프라하 시내 전역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선율로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하는 그 관광객들 가운데도 가이드에게 짬을 내어서 저 성당 종탑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길래 저런 아름다운 선율이 이렇게 들리는가 해서 높은 계단을 종탑까지 올라가서 얼레벌떡하고 올라가면 그 종탑 위에는, 종탑 안에는 흰 장갑을 끼고 그 오래된 오르간을 연주하는 청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오르게를 연주를 합니다. 평화롭고 온화한 선율을 듣고서 올라온 여행객들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고 굳어집니다. 그 이유는 종탑 안에, 종각 안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청년에게 묻습니다. 왜 이 안은 이렇게 시끄러우냐고. 그러면 그 청년이 땀을 닦으면서 얘기합니다. 이 공간은 좁아서 소리들이 서로 부딪혀서 우리는 지금 힘들게 듣습니다. 그러나 이 창을 빠져서 나가는 소리들은 멀리 가서는 아주 아름답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오르간을 사용하다 보니 여기서는 불협화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좁은 공간을 벗어나면 종소리는 먼 곳까지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내 주변의 문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엉키고 설키고 뒤틀려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여유있게 좀 떨어져서 보면 또 달리 보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요즘 잘 되지 않고 자꾸 약하게만 느껴지십니까?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여유들을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관점들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섭리 세계를 믿고 더욱 성숙해 가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자족하기,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추수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내가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곧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